주시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시간, 귀한 삶, 천국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오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서경임 주사님이 오셨네요. 그래요. 얼굴이 많이 아프시네. 병이 많이 들었나 봐.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귀하십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바깥을 다니면은 무슨 놈의 행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와서 그 찰나 몇 시간을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인생을 종쳐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죽어버리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불빛을 보니까 불빛이 막 밝은데 하루살이들을 알잖아요. 하루살이들이 순간적으로 막 그 불빛으로 몰려들더라고. 그리고 잠시 지나니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하루살이들이 그 불빛 아래 다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더럽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은요, 첫 번째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예배를. 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멋대로 사는 인생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올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행하든 무엇을 만나든 누가 내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흥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하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첫날 첫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누구의 축복을 받자?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인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원방과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물질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려올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의 기쁨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바다의 큰 은혜가 달리다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라의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어떤 여자 종에게, 또 어떤 여자 종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저 사람의 도당이 아니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몰라. 왜 베드로가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정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우리의 주, 정말로 그분이 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고개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길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어요.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맞아.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결심이 뭐냐면은, 깨달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렇게 읽으면은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딱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열리는 길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에 맨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누가? 아담에게 있는 그 여자 하와가. 근데 여러분들, 그 하와는 혹시 내 안에 있는 하와는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만 두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하와가 혹시 내가 아니냐 말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곧 이겼죠. 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하와를 꼬드긴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보면은 충신이 나오잖아요. 충신, 그쵸? 사육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내가 섬기는 임금만이 나의 참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충신이란 어떤 사람이 충신이죠? 왕이 명령하면 그 왕의 명령을 생명을 다해서 따르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주는 방법 딱 하나, 쉬운 방법. 왜요? 아담이 하나님을 뭐로 여기지 않았다?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생명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삶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를 썼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영원한 영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성도들도 나처럼 삶의 모든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딱 하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열어집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과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접어놓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백세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누구의 명령? 왕이신 그분의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징계주고 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고 깨지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뭘로 여겼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 나의 영원한 주권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에는 자기의 종이 자기의 자기를 이어갈 후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지만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씨에서 네 자손이 태어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저 하늘의 문불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현실에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악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주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냐면은, 얘들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지 않니? 어떤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구약에 있지 않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니들이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났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 위대한 사건, 부활의 사건의 증인자가 되었다고, 증언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다? 이 성에 머물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성령은 무엇인가? 저는요, 어릴 때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있는 깊은 산에 제가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 부흥회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교회에서 안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쌀을 지고 또 냄비를, 솥단지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진짜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있잖아요, 북을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제가 7살 때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없어요. 그냥 개울에서 이렇게 절절절 내리는 그물 먹고, 화장실도 없어요. 아무도 사람 봐요. 참, 그때 제가 봤던 환상이 한 번 있습니다. 7살 때 제가 봤던데, 우리 그 밑에 부흥회 옆에 천막 밑에 어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불이 타 있는데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난리입니다. 그때 그 부흥회에서 부르던 노래가, 저는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술만 먹고 장구치다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펄펄 끓는 지옥불에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참 저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사님이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목을 놓아도 기도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너무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애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입신도 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 기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뭐라는 거? 주라는 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고 호의해주고 인도해줘야 되겠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이 되도록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도록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전 성도의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의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나에게 닥치는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깨달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다.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시적인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내가 내가 왼쪽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감동을 나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룩한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마음에는 캥깁니다.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주여, 내 마음을 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후회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길 건너편에 건물을 내가 경매로 받았는데 거기에서 참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었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겠지요. 그 두려운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 나는 기도했을 거예요.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난 시도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다면 나는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런 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두 무릎 꿇고 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생각은 이러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요, 그렇게 내 생각이 완악하고 강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수그러들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길이 보여요. 나는 이 길이 절대적인 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이 길도 있네, 이 길도 있네.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길도 있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넘치는지 알아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친단 말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이 길이 별 볼 일 없는 길 같은데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긍휼하심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분이 뭐냐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여러분 이제 누구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 안에. 무엇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진리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과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좀 안 좋다고 관상동맥이 좀 막혀간다고 이렇게 좀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두렵죠. 떨리죠. 당뇨 있는 사람은 이제 심장이 약해질 수가 있는가 봐요. 합병증 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이제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저 약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먹어야죠. 그런데 제 심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관상동맥이 막혀가서 혈류가 제대로 흘리지 않아 제가 이렇게 아파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안 아프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제가 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의 주인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저도 별 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자가 되냐면은 간증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네가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단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증인하는 증거자로 삼기 위하여서. 어떤 증거자? 그 예수가, 대제사장들이 사기관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단다. 이 사건을 증거해서 그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하려고 생명을 다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섬기는 가난한 자라 그런 거예요. 또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난하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밭이 좋은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 밭은 부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눈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스날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밭이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만이 왕이시라고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지 아세요? 철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철장의 권세란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초처럼 싹 녹아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철장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내 심령 속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큰 글자가 되어서 정말로 금방 속에 새겨지는 그 삶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질그릇을 부숴버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장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은아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 정은아 사모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가 있더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심을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합니다. 강구하는데 내가 강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의 소리가 철철 넘치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것을 강구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너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라. 이 귀한 생명의 소리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마귀들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함이 누구의 부활함이에요? 우리의 부활. 예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삶의 어떤 자리에 그 무엇을 당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증인의 존귀한 삶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 질그릇 같은 그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존귀한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영광과 정도와 주님을 높이 경외하는 귀한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자녀를 묻고 있는 더러운 병마들로 따라갈지어다. 신경통과 관절과 골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질병들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사부의 문에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더러운 연기 같은 세력들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